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4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서 우리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글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한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함께 읽을까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우리 5월의 첫 번째 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우리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함께 예배하는 또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를 성령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가는데 능력 가운데 선한 길로 보살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몸을 깨우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깨 높이시고 주여 주여 아멘 할렐루야. 또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난 으스 으스 좋습니까? 네, 눈을 조금만 크게 떠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는 공휴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쉼을 얻은 분도 계시겠지만 또 제 마음 한편에는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우상 앞에 절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무겁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이제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상과는 상관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라는 우상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을 들먹이며 슬며시 자리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내 중심을 비추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 우리의 인생을 조명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모든 우상은 헛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인생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 야훼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 우상들은 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상들이 말 못한다는 거 뻔히 아시는데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왜 이런 얘기를 하실겠습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다. 우상은 한 말도 할 줄 모르는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존재다라는 것을 야곱이 깨닫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멋진 인생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속고 속이는 자의 인생을 오랫동안 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는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를 택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야곱, 이스라엘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우상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추궁하는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증거를 보이라고 하십니다. 어떤 증거인지 본문의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상들에게 보이라는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장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지난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상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을 내리든지 아니면 재앙을 내리든지 해봐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겠다. 여러분, 우상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망치질로 해서 단단히 고정시켜줘야 할 헛된 것이 우상일지인데 우상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상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본문의 2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상이 행하고 우상이 택한 행한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허망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허망한 우상을, 그런데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증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다. 여러분, 왜 우상을 택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가증하다 주님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목적은 그 우상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이 점을 왜 봅니까? 왜 무당을 찾아갑니까? 자기의 앞날을 어떻게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좀 좋게 해보려고.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방식으로 그 우상을 써먹기 위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그들을 가증하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을 그분에게 해달라고 어떻게 압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손가락질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가장 본질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5월의 첫 번째 달입니다. 5월을 흔히들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들다고 말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많이 필요해요. 가정 안에서. 바라기는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는 복음의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와 달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도하는 분이라고, 한 사람을 택하여서 열방의 족적을 남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2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아멘 아멘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 밟음같이 하리니. 이것을 세 번역이나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것 같이 통치자들을 진흙처럼 밟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일으켜서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런 것처럼 고관들, 세상의 높은 자들을 진흙처럼 밟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 바벨론을 주님이 쓰러뜨리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죠.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우상은 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 여러분 역사의 흔적을 남기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왜 못 이루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흔적을 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한 가정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스케일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이신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정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었던 모든 마음들이 진흙처럼 밟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반석 위에 탁 서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보내십니다. 본문의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를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주시는 분,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어떤 소식이 여러분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어떤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여러분, 입시생들에게는 합격의 소식이겠고, 병든 사람에게는 치료의 소식이겠으며, 죄 지은 사람에게는 용서의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소식이겠습니까? 부함의 소식이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억눌린 자, 압제당하는 자,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를 이루신 것이죠. 그 역사의 흔적을 우리는 BC와 AD로 알고 있는 것이고요. 살아계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주관하시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정의 흥망성쇠를 이루시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기쁜 소식을 주시고 기쁘게 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과 달리 우상은 하나님께서 묻는 말을 한마디의 대답으로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상에 대하여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본문의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은 다 헛되고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고 공허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요, 다 헛된 것입니다. 헛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쓸모가 없고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엘리야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며 전능하신 분이시며 인생에게 참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도 헛된 우상을 붙잡고 거기에 절하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별히 어제 대한민국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그 우상을 숭배하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온 모든 지체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부어 만든 모든 우상들은 헛된 것이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인데 주님, 이 땅의 모든 우상들을 주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죄악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를 경외하는 우리가 혹시라도 헛된 우상에게 마음을 뺏긴 것은 없는지, 혹시라도 내가 우상이 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욕심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주님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주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의 첫 번째 날을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시고 가정의 달,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키시사 믿지 않는 배우자들과 자녀들이 주를 믿고 경외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모하며 주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시간을 올려드리며 귀한 물질 구별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기쁜 소식을 주시는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하겠습니다.